제 수요일 새벽 또 깨워 주님 앞에 성전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이 40일의 시간이 너무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령 집회를 기대하고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승리를 또 기대하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도피성 6성읍, 그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납달리 지파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 르우벤 지파가 있는 베셀, 그리고 갓 지파가 있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바산 골란입니다. 갈렙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이 6개의 성읍은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레위인들에게 구별하여 주신 48개의 성읍 중 6성읍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진 않으셨지만 각 지파가 머무는 땅 곳곳마다 레위 지파들이 살 곳을 48개 성읍을 정해 주셨고,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이나 같이 거류하는 이들의 뜻이나 또 혹은 그 가운데 찾아온 외국인들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땅을 얻는 것에서부터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사는 곳에서 이 모든 악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재판장에게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셨고, 한 증인이 아니라 2-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벌어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해 드리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는 자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의 정황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죄의 판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과가 똑같이 살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살인을 하게 된 동기, 그 동기에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죄악을 심판할 때 전혀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사람이 악으로부터 나온 고의적인 살인, 철쟁기로 사람을 죽이거나 돌 던져서 죽이거나 나무로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상처를 입혀서 죽게 한다거나 또 손으로 쳐 죽이든 밀쳐 죽이던 그 살인자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악함으로 벌어진 모든 살인은 그 죄값을 똑같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살인한 죄는 그 죄를 지은 자에게 그의 피로 인해 돌아갈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살인한 죄에 대해서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악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떠한 것도 절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흠도, 점도, 부정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 죄악을 보고 이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제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붙들 것도 묵상할 것도 아닙니다. 버리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에 대해서 무자비한 분은 아니십니다. 죄악에 있어서는 무자비하게 제거해 버리도록 명하셨지요. 그러나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마음에 악의가 전혀 없이 부지중에 실수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경우에 그를 즉시 죽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여러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신명기 19장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가 연장이 헐거워서 도끼날이 날아가 버려서 이웃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저지른 살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으면 그 피해 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갑자기 황망하게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얼마나 가혹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보복하는 마음, 또 복수심에 불타서 이 살인자를 뒤쫓아 그를 따라가 잡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당연히 부릴 듯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죽은 생명을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이 즉시 죽이라는 처형을 유보시키십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이에게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 길,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 피해 보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구별된 성읍에서 그가 재판이 마치기까지 또는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살인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으로 그의 생명을 내놓게 하진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그가 살 수 있는 그 성읍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땅 분배를 받지 않았던 레위 지파들을 살도록 한 48개 성읍 중 6성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이 12지파의 성읍 곳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구별하여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막과 성전을 위해 섬기게 하셨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게 하셨으며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위인들이 재판과 역할을 하고 관리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그 땅을 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게 하는 영적 리더로 이들을 삼으시고 각 지파 진영마다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 중 그 6개의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가 도망쳐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와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혹은 난민, 이 도망자를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 도망하여 도피성에 도착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성읍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왜 도망쳐 왔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로들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가 도망쳐 몸을 피해 온 이 도피한 자의 상황을 그 이유를 알았고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내어주어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 회중의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기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여 해야 했고 그때까지 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고 자기 성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 또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이 도피성에 들어와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않게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지경을 넘어가면 이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들의 손에 의해 그가 도피성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고 생명의 속전, 돈을 내더라도 그 생명을 대신할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고의가 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들,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돈을 주어 값을 치르고서도 그 성읍에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 도피성의 경계와 그 안에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머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입니다. 그 안에 악이 함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머무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으로 인한 피 흘림, 살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망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땅을 피로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의 아우성 소리도 들으시는 분, 그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는 이 도피성이 유일한 열린 문이 되어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그에게는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할 제약이 있었고 다시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살게 되었을까요? 레위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쉼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울리는 땅입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높임을 받으며 올려지고 있는 성읍이 그들의 성읍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원망이, 그 원망은 또 누구에게 해야 하나,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생명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 자신이 그 죽임받아 마땅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살인의 대가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도피성에 피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잘못도 긍휼히 여기시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피 성읍에서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어둠, 그 어둠의 마음에 갇혀서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은 레위 성읍에 사는 이들을 통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마음의 어둠에서 하나님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그의 눈을 돌려 살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열린 문, 양의 문,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건지신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더 이상 죄 지을 가능성에서부터도 건져주시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 안에 사니 어떤 죄도 우리를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막으시고 돌보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악인들의 꾀로부터, 죄인들의 길로부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찌 머물고 따르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청청한 잎을 내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신 이 나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며 그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악이, 어떠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틈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단 권세도, 어떤 권계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특별히 제수요일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구별된 시간, 주님과 함께 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